일본의 이 다마고 보로라는 이 과자로 유명한 이 다케다 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최고 경영자인 이 다케다 와이 회장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회장에게 찾아와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다케다 회장이 한 신문 기사를 그 기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한 봉지에는 이 감사하는 언어와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이 한 봉투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봉투에는 원망하는 말과 이 불평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 한쪽 봉투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봉투에다가 이 모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김을 불어넣었던 그 봉지 안에 모기는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입김을 불어넣었던 그 봉지 안에 이 모기는 금방 죽어버렸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케다 회장이 그 기사를 읽은 후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직원들이 그 과자를 만들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그 직원들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고, 이렇게 직원들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들이 만드는 이 과자 맛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이 다케다 회장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다케다 회장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이 과자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곱 제과업 전체 판매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장에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녹음된 테이프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그 과자가 100만 번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과자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루에 3,000번씩 사람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되고, 그러면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을 이 다케다 회장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감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2015년 상반기의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하시고, 또한 남은 시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위에 이 표제가 나와 있듯이 바로 이 감사의 시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이 구약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절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특징으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자 가운데에는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본문 1절과 2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 바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단어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찬송과 송축, 이런 단어들이 이 짧은 시편 100편 안에 쭉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이자 축제와도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쉼을 얻게 되고, 또한 새 힘과 또 기쁨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시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풍 가기 전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소풍을 앞두고 미리 준비물을 챙기죠. 음료수를 사고 과자를 사고 간식을 챙긴 후에 미리 가방을 싸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라도 비는 오지 않을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이 설레임과 그런 기대가 바로 이 소풍날, 소풍 전날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잔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이런 기쁨과 이런 설레임과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는 그때 우리는 예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죠. 미리 전날, 주일 전날 토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가 되어지고 기계적인 그런 예배 생활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만큼 참 따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시간에 매이게 되고 점점 예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명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 예배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기대감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간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꺼져있던 우리의 영적인 심지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불릴 듯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되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격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복음성과 찬양처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어야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의 실수,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큰 죄악을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끔찍한 비참한 그 죄를 지워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외침으로 다윗은 간구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감격, 그 풍성한 기대감, 하나님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예배의 즐거움과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기력함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이미 그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고 기대와 감격이 있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내 안에 예배하는 기쁨이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감격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내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외침으로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 그저 기계적인 예배 생활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감격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예전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기쁨과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함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이 기대 안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일해왔는데 돌아보니까 참 허무하다는 것이죠. 참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참 내 삶이 덧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전함을 느낍니까? 왜 이런 삶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적,
내가 오늘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허전함과 그런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오늘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배함을 통해 참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3장을 보시면은 이 하바국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적 조건과 그런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온통 부족함밖에 없는데, 내 삶 가운데 결핍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명인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불행하게도 어릴 적 자신은 신체에 찾아온 그 이상으로 인해 이 끔찍한 내성마비가 이 자매에게 찾아옵니다. 온몸이 뒤틀려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여자아이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송명희 자매가 17살 되던 해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던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쓴 유명한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이 자매가 이것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이 시를 결론을 내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자매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자신은 초라한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인생은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판단했는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육지사지가 건강하고 온갖 것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 연약함, 자기 육체의 그 결핍된 무엇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으로 인해 만족이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욕심으로 추구하고 구하는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이런 기쁨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얼마 후면 시들어버릴 영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이 기계적인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예배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시작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 고달팠고 힘들었고 웃을 일 하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게 어떤 만족할 만한 조건과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죠.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월급이 올랐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적 조건들이 우리에게 채워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팔이 없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도 없는 그런 이 삶으로 이 자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고백이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내게 없는 것, 내게 결핍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조건이 내 삶에 주어져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감사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요, 내 삶의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만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죽어도 실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광야길을 걷고 절망의 그 동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동굴에서 함께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는 바벨론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앞에 습관대로 기도하면은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위기에 다니엘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한 행동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졌죠. 나빠졌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사자굴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감사가 아니라, 비록 사자굴과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험한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두려워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슬퍼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구하되 염려 가운데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명령의 말씀을 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바로 감사로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마지막 특징이 있다면, 주님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저 입술로서만 흥얼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온 마음과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찬송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거주하신다는 것이죠. 찬송하는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 30-40분 정도 이 준비를 할 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주일 다른 교회들 이 찬양 영상 예배 준비 찬양을 틀어놓고 그 하루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영상에서 이 주일 예배 찬양을 참 들으면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 아침이 참 기쁨과 감격과 정말 은혜로 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감격이 되는 것은 그런 영상에서 이 찬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카메라가 한 번씩 이 찬양팀을 비추다가 또 온 청중을 한 번씩 비춰줍니다. 특별히 은혜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그런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막 주님 주시는 감격들이 그 아침마다 샘솟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제 마음 아침 하루의 문을 열면서 얼마나 참 감사가 되고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도 그렇게 찬양 드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하물며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찬송은 하늘의 은혜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찬송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든든히 채웠던 착고가 풀리고 그 사람들의 메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찬송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와 찬송은 우리 삶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고 메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바로 찬송을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내 힘과 방법으로는 답이 보이지가 않고 여러 문제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은 곡조 있는 곳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삶의 닫힌 문들은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을 맞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고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으므로 주님 주시는 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